주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악한 죄인도 없고 악한 짐승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의와 선과 거룩만 있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고 있지요. 총리실에 대화를 하면서 교회에만 이 소모임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런 부당함을 본인들도 깨닫고 지난 금요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내려졌던 여러 가지 그 금지 명령들에 대한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교회 방역 수칙과 또 위생 수칙은 잘 지켜나가기로 그렇게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 찬양대는 찬양을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안 되나. 그래서 이 부분도 총리실에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고는 그분들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공식 예배 순서에 있는 그런 찬양의 절차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부터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끝나고 나면 또 쓰고 이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한 예배가 계속 진행되지만 그러나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또 견뎌주시고 또 잘 또 협조해주고 또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각을 느낄 때 우리는 감각이 살아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감각을 느끼지 못할 때 감각이 죽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걸 보면 살아있다는 것은 느낀다는 말이고 죽었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쓰는 것 같습니다. 산 사람은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픔을 아프게 느끼고 기쁨을 기쁘게 느낄 줄 압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혹은 죽은 것이나 거의 다를 바 없는 사람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나병 치료의 권위자 이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고통을 만드셨다는 것을 감사하라. 나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평생 나환자를 치료하면서 보았더니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은 신경이 마비되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있다가도 이게 뜨겁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손을 대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 집에 이렇게 군불을 떼고 할 때 아랫목에 추우니까 불을 아주 뜨겁게 떼놓았는데 돌이 이제 그 구들장 돌이 이제 달구어져서 아주 뜨겁게 됐는데 근데 발에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뜨거운지 찬지를 모르고 그대로 두고 있다가 발에 화상이 심하게 입어서 그래서 그 발을 잘라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발이 못에 찔려도 감각이 없어서 못에 찔린 채로 그대로 피를 흘리면서 다니다가 2차, 3차 감염 때문에 결국에는 멀쩡하던 손발을 잘라내야 되는 이런 일도 그는 수없이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아플 때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고통으로 알았더라면 그래서 아플 때 소리 지를 수 있고 비명을 외칠 수 있었더라면 아마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죽은 감각이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십니까? 문제로 제대로 알고 그 심각함을 지금 제대로 느끼고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각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우는 거지요? 왜 통곡하는 겁니까?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혹은 또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애통,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저 뭐 좀 울적한 기분이 드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때문에 우는 것을 말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 애통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슬픔은 심장을 꿰뚫는 아픔 때문에 느끼는 슬픔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픔이 아니고 그야말로 가슴을 가르고 창자를 끌어내는 것 같은 그런 통증, 아픔을 마음으로부터 느낄 때 나오는 그런 통곡, 그런 애통,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파서 우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통곡하는가? 여러분, 아픔을 느끼기 때문인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남들은 울지 않는데 이 사람은 우는 거고, 심각함이 이 사람에게는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저 지나가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심각한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는 사람이 울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의 두 번째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 이 팔복에 나오는 8가지는요, 여러분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8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심령이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 따로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사람, 천국 백성 한 사람이 가지는 8가지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는 거고, 애통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공유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잘 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이 인생 스스로가 자기 혼자서 부유한 게 아니고 자기는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돈이 가난한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또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리면서 의지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찾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사모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주, 나의 노력으로 제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한계와 부족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지금 애통을 하는 거예요. 왜 옵니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자기의 한계가 뼛속 깊이 느껴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욕망, 이게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이 죄된 욕망, 이것을 내가 다스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이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애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통곡을 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했던지 통곡을 한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 말에 베드로가 발끈하고 났습니다. 주님, 아니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주님께서 이 섭섭하게 나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냐. 적어도 나는 아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배반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스스로 부여했던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만큼 의지와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멀찍이 도망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한 말도 있고 또한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주님이 잡혀서 끌려가시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함께 묶여서 가야 될 이 베드로가 자기 말대로라면 멀찍이 숨어서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뜰에서 이 베드로를 알아본 그 집의 여자 종이 당신은 저 예수의 제자 아니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벌쩍 뛰면서 내가 저 예수를 모른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저 예수를 알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장담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손에 짱을 지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주하는 거.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다, 부인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저 예수를 아는 것 같으면 내가 천벌을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확고하게 나는 저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3번이나 지금 저주, 부인,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닭 울음 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지요. 그 전날 밤 주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를 버리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해서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여러분, 그제서야 자기가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그 말들도 생각이 나면서 한없이 초라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울었던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내 의지가, 내 믿음이,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별것 아닌, 별수 아닌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나.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그래서 그는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통곡은 자기 한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로소 우러나온 통곡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를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위험 앞에서 여지없이 속절없이 깨지는 자기 자신의 이 허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험악한 존재야.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자기의 실체를 똑똑히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교만하고 부요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쳤을 건데.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사랑이 또 어떤 위기를 만나고 또 어떤 위험을 만나면 내가 또 배반을 해버릴지 모르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 바로 접니다. 나는 실수 안 하는 인간이 아니고 실패를 모르는 인간이 아니고 언제든지 실수하고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는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가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울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그래요. 그 울음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애통하는 눈물이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서 흘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자기 한계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만만하면서 나는 실수도 안 하는 사람이요, 나는 실패도 안 하는 사람이요, 나는 마음과 의지만 가지면 뭐든지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 한계를 모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떤 실패도 어떤 실수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데, 절실히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에 이런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가 깨달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나라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약을 가져오라면 약을 가져오고 의사를 동원하라면 그런 명의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여러분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자기 최선을 다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와서 하는 말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왕은 이제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비로소 그는 자기 한계를 깨닫습니다. 왕의 힘으로도 왕의 권세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사람의 힘을 아무리 동원해 봤지만 불가능한 게 불가능하구나. 그러니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히스기야의 자기 자각, 자기 한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벽을 향해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이제는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게 아닙니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 섬기며 살면서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붙들고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네가 올라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신다는 게 뭡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가슴 깊이 그 눈물을 받아들이시고 그 눈물 흘리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이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계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한계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생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자기의 한계도 모르고 자기가 완전하고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서 그 한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울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를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가끔 신방을 가거나 혹은 또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열에 한 9번 정도는 눈물을 흘려요. 제 방에 오면 그 휴지통 있는데요. 이게 성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꼭 몇 장씩 그렇게 쓰여집니다. 우리가 울 일이 많은 것은 우리가 약하고 한계를 가졌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 문제 하나도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가 얼마인지 보았더니 1,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14,000명 정도 됩니다만 인도는 128만 명, 브라질은 230만 명.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은 410만 명이 넘었습니다. 400만이 넘고 10만이 넘는 사람이 벌써 미국에서는 죽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1년 가까이를 싸우고 있습니다.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까지도 미지수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이제는 뭐 생명공학, 생명과학 이게 뭐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해서는 이제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었던 그런 인간인데, 그렇게 교만하게 설쳤지만은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신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보고 몸부림쳐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한계를 가지는 인간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늘 하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상황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아픈 가슴을 있는 그대로 애통하면서 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해야 할 그런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계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요,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눈을 들어 전능하신 부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낙심해서 절망해서 여러분 생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한계를 경험할 때에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슬픈 마음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마음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삶의 위기와 한계는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고집부리지 말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애통한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애통도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난 후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던지 그 침대의 요가 눈물로 다 적실 정도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그때 했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머니를 탓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다. 태생적 죄인, 죄를 안고 태어나서 죄 짓는 것이 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결코 다스릴 수가 없더라고 하는 그런 그의 한계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유혹 앞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욕망 앞에 넘어졌습니다.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은 내가 노력해봤고 내가 의지를 가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봤지만은, 그러나 유혹 앞에 또한 그 욕망 앞에 쉽게 이렇게 넘어지는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11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내 의지를 가지고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게 아니고, 완벽하지 않은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스러우신 다스림을 간구하면서 애통하는 것이, 이게 애통하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란 말이 영어로 broken spirit이란 말인데, broken, 깨졌단 말이에요. 깨진 마음, 마음이 깨졌어요. 여러분, 서러움 때문에 마음이 깨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같은 여자는 아들을 못 낳는 서러움 때문에 마음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오죠.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은 그렇게 할수록 더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 깨진 마음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행동을 보였고요.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마음이 깨졌고, 느헤미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해서 결국은 심판받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마음 그대로 그냥 둔 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깨진 마음 들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느헤미야도 울었고 예레미야도 울었고 좀 다윗도 울었고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울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며 울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 그 한계에 부딪혀서 깨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붙들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서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서러운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그런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 깨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세요. 그럴 때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은 느낀다는 것이고요. 느낀다는 것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천국은 결코 마른 눈을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자기의 그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깨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열어놓아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